금요 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전도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바르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또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또 교회가 뭐 크면 전도가 되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 전도가 되어지려면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구원의 길 잘 이렇게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잘 그리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상태가 벌써 바꿔졌습니다. 그게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구원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뀌어져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바뀌어졌는데 뭔가 나를 더 바꿔서 전도하려는 게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귀신 섬기고 구타하고 전만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까? 그 자체가 정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병,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로 고난당했고 또 육신의 것을 혹사시켰을 겁니다. 이 부분에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겠죠. 그리고 저가 지옥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로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 바뀌어지면 뭐가 변화되냐? 먼저 이거부터 변화되죠. 여러분이 개인이 먼저 변화됩니다. 개인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도예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완전히 영적 상태 바꿔보세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100% 믿음과 참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죠? 여러분이 교회 다녀서 병을 떠나가고 또 교회 다녀서 뭔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그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쳐보면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다 깨달아지면요. 이게 감사가 딱 나와요. 여러분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 하나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마귀 손 안에 빠져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강도에게 잡혀가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3, 4대가 막내야 되는데 천대까지 복받는다. 그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개인이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응답받아서 전도된다. 전도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럼 전도 안 할 겁니까? 개인적인 문제 오면 전도 안 하고 또 건강 문제 오면 전도 안 하고 또 가정의 축복 못 받으면 전도 안 할 겁니까? 평생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욥경우는 평생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감사하면요. 반드시 이게 따라옵니다. 어떤 게 따라오냐면 만남이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남은 좋은 만남이 있고 안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좋은 만남이 계속 올 겁니다. 그죠? 이상한 사람 계속 만날 거예요. 교회도 불신앙한 사람 계속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 하나로 진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된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교회도 신앙생활 성장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거 진짜 체험했거든요. 이 구원 하나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거의 좀 은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사람, 경제, 그다음에 인기, 뭐 명예, 권력, 이거 사실 다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죠. 이 구원 하나로 다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의 길로 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주는데 이상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 딱 붙여갖고 기초 잘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주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다 만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 가게 만들고요. 신학교 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진에 개척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이상한 만남들도 막 왔습니다. 그게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겨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들을 인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 만남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 하나로 감사하면요,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쏙 와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나를 심지어 어렵게 만든 사람들도 축복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요셉 아닙니까? 그죠? 이 구원 하나로 감사해 버리니까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할 것이고 볕단이 절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이 언약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뭐 잡혀가고 팔려가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는데 다 자기에게 유익된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이 진짜 감사가 넘쳐지면 가정도 어떻게 되냐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복음화가 돼요. 가정이 나를 통해서, 그죠? 예수 믿는 역사들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우리 조카들에게 복음 다 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 읍에도 뭐냐면 축복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읍에 뭐를 주냐면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증거 주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이 딱 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달란트가 뭔가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놓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읍의 축복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역에 하나님은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되냐면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이게 저의 응답이에요. 제가 예수 다 믿은 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들을, 가정의 축복들을, 그 다음에 읍의 전도와 선교와 목회의 축복을,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지역의 축복을. 제가 이제 당시 지역에 와서 교회 개척까지 했잖아요. 이게 저의 응답입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물론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응답이지만 이 축복이 진짜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그대로 성도님으로서 받아야 될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중직자로 받아야 될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후대들이 응답받아야 될 거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 하나로 진짜 감사하면요, 이 축복이 계속 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 진짜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다 믿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계속 영적 힘을 얻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전도운동인데, 이사야 이 시대는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깜깜한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깜깜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죠. 그렇죠? 이 시대는 깜깜한 세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깜깜한 세상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 깜깜합니다. 그죠? 똑똑한데 깜깜해요.
돈 많은데 깜깜합니다. 육신적인 거는 잘 아는데 영적인 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지금 흑암 세력에게 장악을 당한 거죠. 그죠? 흑암 세력이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자 사단. 그죠? 모든 것을 이간질시키는 뭡니까? 마귀. 그죠? 분리자 마귀. 그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귀신들. 그죠? 요렇게 흑암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 개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또 교회와 현장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 땅에 문제들이 많은데 왜 깜깜해졌습니까? 흑암 세력이 뭘 만들었냐면 흑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흑암 문화는 뭐냐? 그죠? 귀신 들려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음란 문화로 인간을 망하게 하죠.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데 문화가 더 발전됐죠. 음란 문화. 그 다음에 뭡니까? 타락 문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문화. 그죠? 뭐 약물에 중독되든지, 그죠? 어느 하나의 인간은 이렇게 행복이 없으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게 그렇듯한데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죠? 맛을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흑암 문화죠. 그리고 뭡니까? 이래 되니까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흑암 나라가 돼버렸죠. 그죠? 그래서 정치, 그죠? 사단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법을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정치인들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결국은 흑암 가운데 잡힌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도록, 교회 못 가도록, 전도 못 하도록,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결국은 흑암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 시대에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는데 어떤 어린아이 죽였습니까? 나만은 다 죽였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왕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정치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뭐 공산주의, 뭐 스탈린, 뭐 그다음에 우리 히틀러, 뭐 이런 사람들 다 알고 보면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 그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붙잡고 있냐면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이 이사야 시대만 깜깜한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깜깜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다 이런 문화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런 문화고요. 영화가 다 이런 문화고요. 그죠? 반문화가 다 이런 문화입니다. 그죠? 창조 원래하고 벗어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죠? 불을 피우고 나가라 그게 아니고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의 13장 쭉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요 무슨 빛을 비춰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어디에요? 깜깜한 흑암 세력에, 깜깜한 문화에, 깜깜해진 나라에 비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두우면 센 어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흑암이 세다는데 센 흑암은 없습니다. 사실은. 흑암은 똑같아요. 그죠? 흑암이 아무리 세더라도 빛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잖아요. 그죠? 빛이 문제지. 빛을 비추는 게 문제지. 어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 깜깜한데 조금만 불이 있다 그러면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죠? 뭐, 밤 9시에 어둠이냐, 12시 어둠이냐, 새벽 5시 어둠이냐, 차이는 있겠죠. 근데 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9시에 만에 해 떴다, 밤에. 똑같은 거예요. 어둠 다 사라지는 겁니다. 12시에 만에 밤 12시에 해 떴다, 어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해가 떴다, 뜰 리는 없지만은, 지금적으로 뜰 리는 없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진다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비춰줘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쭉 이렇게 이제 말씀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죠? 날아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구름 아시죠? 구름이 쫙 몰려올 때 어마어마한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대가 몰려온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 비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빛을 비춰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참된 평안, 안식이 없었는데 이런 평안을 하나님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 3절에 보면 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왕들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왕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그리스도 빛을 비출 때. 그리스도인이 갈 때. 여러분 간혹곳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이라는 정치인이 돌아왔어요.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인들이 돌아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일어나든지, 우리 교회 랩런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돌아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타락한 자녀들이, 그죠? 실패한 자녀들이, 사단에게 잡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빛을 비쳤을 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후대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이게 따라옵니다. 그죠? 재물들이 뭡니까? 따라와요. 이게 5절 말씀입니다. 그죠? 재물들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들이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모든 문화를 바꾼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 비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빛이 비춰주는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런 응답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직장 속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빛을 비추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살아나는 축복.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빛만이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모든 병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졌지만, 여러분, 치유받을 것을 바꿔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신을 바꾸려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빛을 계속 비추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도 치유돼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죠? 응답 받을 수 없는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응답 받으려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서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뭡니까? 지속됩니다. 영적인 힘이 나도 모르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나면 내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죠. 그래서 어디가 살아나야 되냐면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가 되어지니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도도 하다가 기도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기도, 그죠? 이런 기도가 막 되어져요. 그죠? 하는 기도 하다가 이제 되어지는 기도, 이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도가 되어지다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로 막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전도가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왜 지속적으로 안 되어지냐? 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여러분 지속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응답이 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뀝니다. 현장이 바뀌죠.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영접 운동들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장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이 영접 운동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영접 운동. 영접 운동 돼야 돼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이 되어지는 거죠. 양육. 그래서 생명운동 있는 사람은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젖먹이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뭐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많은 것이 성장합니다. 그럼 내가 양육이 안 되어진다. 부모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면 뭔가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지속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뭔가 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공급할 것을 못 공급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가 막 올라올 수도 있죠.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는 권사님이 무속이 나다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다 참석하시고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예배 다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현장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무속 그 현장 속에 살았는데, 그가 이제 강원도 속초인데, 그 시장 옆에 무속집이 한 몇백 군데 있어요. 거기 이제 떠난 거예요. 다시는 거기가 전도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그 옛날 그거니까 떠났다가 나중에 거기 집이 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간다고 이사를 그 집에 다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 싫잖아요. 그 정도로 사명이 있은 겁니다. 근데 결혼 딱 해서 애를 낳는데, 그때 영점이 확 올라온 거예요. 옛날 게 다 올라온 거죠. 애가 옆에서 우는데도 젖도 안 줘요. 분유도 안 줘요. 자기도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어요. 좀 술만 먹어요. 그럼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기학생님 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양육을 못 해요. 그리고요, 이 애가 울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패죽이고 싶습니다. 나도 힘든데 그걸 우니까. 그죠? 관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 가서 우리가 영접한 사람 양육해 보세요. 그 사람 영적 문제가 나한테 막 옵니다. 온다기보다는 사단이 그 영적 문제를 막 일으켜서 양육을 못하게 만들죠. 막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 영적 문제가 막 저한테 막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뭐 불신자 때는 어디 뭐 어디 가면 뭐 옷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옷도 갖고 오지 말고 장례식에 막 함부로 하지 말고 그 귀신 갖다 붙을까 봐 그런 거죠. 힘이 없으면요 절대로 양육 못합니다. 기르지 못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빛으로 완전히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치유되면 하나님이 양육할 사람을 하나님은 붙입니다. 그리고 뭐 되냐, 여러분이 뭐 되냐면 제자 되셔야 돼요. 제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 되셔야 돼요. 저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리게 할까?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금방 저거 PTP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 50몇 개 저거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립니다. 그죠? 몇 시간 동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안 하는데요. 몇 시간, 며칠, 막 어떤 때 일주일, 어떤 때 몇 달 걸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유튜브 보는 분이 이 PTP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쪽으로 갖다 놨잖아. 이거 같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적을 은혜 받아서 이분들이 달라지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사단의 그 공격을 이겼었어. 사단의 틈을 이겼어. 예배 잘 드리게 할까? 그게 저희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진짜 영양분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여러분요, 그 마음만 품어도 응답받습니다. 잘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진짜 이런 품고 다 기도해 보세요. 뭘 해야 될지 다 보여요. 보입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뭐 해주세요. 얘기 안 해요. 눈치 채셔야 돼요. 눈치 딱 채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뭐랍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반드시 응답받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뭡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장한 사람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 못하면 그건 못해요. 영적으로 내가 힘들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돼야 되냐? 제자 되요. 제자. 제자 되죠. 제자. 그죠? 뭔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번 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 터졌을 때 상대편을 향한 메시지를, 문제 터졌을 때 나를 향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누굴 향한 메시지요? 누굴 향한 메시지? 시대를 향한 메시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누구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 목회자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목회자 마음도 모르는데. 그죠? 어린아이가 엄마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의 마음을 살린다고 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제자는요, 낙심하고, 그 다음에 삐치고, 그것 때문에 틀어지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제자는 서로 이렇게. 제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주은이, 다은이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로 생각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막 얘기해요. 상처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딴 사람한테 막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혼하기 전까지 저 같이 가야 돼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은이한테 미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되면 우리 다은이 제가 요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탁 넣어놓고 딱 빼내는 게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탁 밀어 넣었다가 딱 빼내면 소리가 좀 나잖아요. 그럼 예배 때 기도할 때 좀 방해되잖아요. 그죠? 오늘 얘기했어요. 의자 집어넣지 말고 형. 그 저희 이제 우리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안 집어넣고 탁 가잖아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할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그 제자의 제자. 제가 막 얘기한다. 나는 제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뭔가 얘기하니까 막 좀 힘들어. 아, 내가 치유받을 게 있구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나에게 잘 얘기를 못하는구나. 치유받을 게 있구나.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못 알아들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높아시면 계속 얘기해. 실천도 안 해. 계속 얘기해. 그 사람들은 얘기해도 잘 안 듣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면 척하면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지고 좋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제자 되셔야 됩니다. 그죠? 제자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응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됐다. 어떻게 되냐?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 되라는 거예요. 이걸 뭐 제가 설명을 하면 말씀을 잘 들으라, 뭐 통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자 되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지만 여러분이 상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요 제자라는 게 좀 확실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뭐 저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 뭐 얼굴 했던 사람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순간적으로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또 기분 나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제자구나. 제자구나.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살아남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게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읍과 지역이 그 축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따라와요. 전도하러 안 가도 와요. 성교를 안 가도 와요. 축복을 내가 뭔가 노력 안 해도 그 축복이 옵니다. 왜냐?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다 어떻게 되냐면 따라옵니다. 그죠? 이거는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되지만 가면 또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죠? 성경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럼 가만히 있지 왜 전도를 받겠습니까?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응답받으니 응답받는 사람은 나가도 응답받는 거예요. 나가서 안 되는 사람은 들어와도 안 되고요. 들어와서 안 되는 사람은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되어지면 여기 가도 상관없고 저기 가도 상관없고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와도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전도운동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깜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현장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부분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그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우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에 다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